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66쪽 아가서 8장 5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 믿음, 기도 그런 말도 없어요. 성경적인 용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아가서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66권 가운데. 무슨 이설 이런 게 성경이야. 얼마나 좀 적나라한 말도 많이 나와요. 유방이 어떻고 배꼽이 어떻고. 아이고 이거 연애 편지나 쓸 때 이용하면 좋을 성경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라는 포도원집 딸 평범한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근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술람미는 우리 자신.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나가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 덩어리예요. 예수님 덩어리.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술람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의 솔로몬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첫째, 솔로몬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5절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솔로몬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가 솔로몬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거친 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광야, 고난, 고통, 아픔. 그 속에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고통,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셔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 세상 의지하고 살았지? 사람 의지하고 살았고 네 돈 의지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 거친 들에서 이제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아니 좀 부드러운 길, 좀 평평한 길, 막 비옥한 땅으로가 아니라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거친 들로 인도하냐? 거기서 첫째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거친 들에서. 거친 들이 아니면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나 그것 없어도 살아요? 근데 거친 들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친 들에서 포도원 준대요. 포도원은 교회일 수도 있고 축복의 땅일 수도 있어요. 거친 들로 가려서 거기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대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쓴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 그 속에서 비로소 나에게 소망의 문을 확 열어준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거친 들이 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거친 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술람미가 거친 들로 인도 들에서 솔로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정말 광야의 거친 들 속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만 의지했어요. 나쁜 왕이거든요. 막 때리고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밖에 없어. 왜? 바로 왕이 먹여 살려줘야 돼. 바로 왕이 그래도 지켜줘야 돼. 그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바로 왕을 바라보고 살 자가 아니야. 광야로 거친 들로 인도해 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요, 거친 들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굽 바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셔요. 거친 들, 광야는 크고 무서운 광야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과거에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배경과 내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의지할 것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해서 거기서 예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거친 들에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막 거기 이 땅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막 대적들이 많고 죽이려 하고 막 그런 거친 들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의지했습니까? 야, 대제사장들 나 좀 낑겨줘라. 야, 좀 같이 앉자. 같이 어울리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모 의지했고 형제들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 의지했습니까? 고향 친구들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친 들에 오셔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이고 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가서 5장 7절에 오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을 게 못 돼요. 친구도 믿을 게 못 돼요.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다 내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곁에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술람미의 신앙입니다. 에레미야
9장 4절에 오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이웃이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들 막 내 주변에서 막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내가 뭔가 있을 때 막 내 곁에서 막 하다가 내게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또 더 나가서 나를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으로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다. 여기 그들은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죽이는 화살로 내게 되돌아오고 평화를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악한 해가 있고 여러분 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고 힘이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나의 힘인 줄 알았어. 사람이 내게 힘이고 돈이 내게 힘이고 내 배경이 나의 힘인 줄 알았어. 근데 나를 거친들로 인도해 보니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들, 그 고난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술람미를 가리켜 술람미가 그렇게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잘 나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의 오빠들이 술람미를 되게 미워해서 흘겨보면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막 시키고 구박하고 그래서 술람미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검은빛 띤 이유가 햇빛에 노출돼서 밭에서 일하느라 그렇게 한 여인이에요. 어쩌면 이 술람미는요 외로운 여인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에 오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술람미는 비둘기가 원래 바위 틈 낭떠러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둘기는 겁이 많아서 사람 주변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 바위 틈 깎아지른 낭떠러지 거기서 사는 비둘기, 지금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막 따돌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 낭떠러지에서 이 비둘기가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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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둘기의 구슬픈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술람이 비둘기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품에 있는 새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우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품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요. 그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친 들에서 솔로몬만 바라보는 술람미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이게 아름다운 술람미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 둘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아래에서 술람미를 깨웠대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살아나고 깨어나야 돼요. 여기 5절의 중반에 다시 보면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너를 낳은 자가 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막 산고를 겪으며 진통을 겪다가 우리를 낳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머니의 진통이 있는 곳, 어머니의 산고가 있는 곳,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피와 함께 아기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 속에서 건졌어요. 피 속에서.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 속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한 장소가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이 바로 어머니가 나를 낳은 이곳 교회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러면 교회에 사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과나무. 5절 하반절에 다시 후반절에 오면 그곳, 어머니가 나를 낳은 이곳 교회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깨웠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과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3절에 오면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과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바라보는 이 술람미 솔로몬은요, 숲을 가운데 잡목 속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 주렁주렁 맺힌,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와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숲을 속에 있는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잡목 속에 우뚝 서 있는 가장 위대한 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분, 그 분 사과나무 밑에서 내가 심히 앉아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십자가 그늘 밑에, 예수님의 그늘 밑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를 툭 따서 아삭 하고 먹으면 그 입에 단물이 팍 퍼지고 온몸이 기뻐하고 온몸이 즐거워하고, 이 사과나무 아래서 우리가 잠이 깨고 사과나무 와서 사과 향기에 가득한 그 취해 있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중앙에는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절대 교회 중앙에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과나무 밑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교회를 또한 예표합니다. 생명나무는 먹고 죽지 않는 나무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내가 영원히 살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앙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곳, 내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산고를 겪으면서 내가 태어난 이곳 교회에 와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 사과 그늘 아래에서 사과 열매로, 사과 향기로 내가 그곳에서 깨어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돼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잠만 와.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지금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깨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납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햄버거 주고 피자 사준다고 애들이 잠들어서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맛있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그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사과나무 아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영적 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온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잠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성경을 읽는데 이 수건으로 구약 성경, 바울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전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도무지 보이지도 않아.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그 안에서 빛이 확 비춰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못하는 자는 완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고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그 안에 시편 119편 보면 132편 2절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 성경을 열면 그 속에서 빛이 팍 올라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모세 오경이든지 모든 성경이든지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을 여러분 수건을 벗겨야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 구약을 그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만 그냥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로 해석해서 하면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그 본 뜻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확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으로 주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라. 그리고 18절 우리 암송 선구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간에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성경 속에서 주의 예수님의 영광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빛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성경 속에서 막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간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성령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것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과나무 그 그늘 아래에서 사과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 그늘에 와서 우리가 살고 사과나무 밑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너희는 산 소망을 가졌고 또한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아가야의 믿는 자의 본 또 우리와 주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너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주 목회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을까?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가 될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인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바울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관례입니다. 성경 갖고 3주 동안
거기서 강론을 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지고 강론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참고서적을 하거나 문학 전집을 갖고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 하나 갖고 그 성경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을 뜻을 풀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지금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적지 않은 큰 무리가 따르고 귀부인이 따르고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해석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과나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오직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별 얘기해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듭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 전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교회는 사과나무 향기가 진동해야 돼요. 사과꽃의 향기, 달콤하게 익은 그런 달콤한 사과 향기가 진동해야 돼. 진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 첫째, 고난 중에 거친 들에서 오직 솔로몬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서 깨어나는 신앙,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깨어나는 아름다운 신앙.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 셋째,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했습니다. 7절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금 이 술람미의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많은 물, 홍수도 끌 수 없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술람미의 이 사랑을 막으려고 그 사랑이 불같이 타는 그 사랑을 홍수를 불든 막 물을 쏟아도 이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사랑은 끌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돼야 돼요.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지금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이에, 술람미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냐면 도장이 있어. 도장.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도장하면 그냥 집에 서랍에다가 잘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주머니에 없기 때문에 도장에다가 끈을 묶어서 목에다 걸어요. 그리고 손에다가 끈으로 항상 메고 다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재산이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항상 가슴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술람미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장 안정시키고 가장 평안하게 하는 소리가 심장 소리예요. 심장 소리. 술람미의 심장 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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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이 도장 대신 예수님은 또한 두근 하면서 우리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뱃속부터 10개월 동안 들었어요. 익숙한 심장 소리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심장에 손 이렇게 대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딱 안으면 여기다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잠을 자요. 쌕쌕. 심장 소리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사는 관계. 그만큼 잊을 수가 없고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어요.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질투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 속에서 잠뜻 취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 안 해요.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 내버려 둬. 근데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끄집어서 교회에다 갇혀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질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질투심 일으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에게 그래요. 야, 술람미야, 내가 나의 전 재산을 줄게. 너 솔로몬 사랑하지 마. 나에게 와. 내가 전 재산 다 줄게. 야, 나의 사랑을 그 정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사랑에, 너의 전 재산에 내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내가 팔 줄 아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가산을 제시하는 그를 멸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을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뭔가 제시하면서 유혹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멸시해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변할 줄 아느냐? 온 우주를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리라. 이것이 술람미의 사랑인 거예요. 술람미의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지경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겠느냐? 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35절에 7가지, 38절에 10가지, 17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는 오직 솔로몬 한 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길같이 강하고 주홍같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서서 누가복음 13장,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별 방해가 있고 별 뭐가 있어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진심인 그러한 성도가 술람미 신앙이에요, 술람미 신앙. 우리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비워서요. 온 가산을 비워서요. 세상의 명예 권세를 비워서요. 너희들이 그것 갖고 나를 유혹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변하려 하느냐? 끊으려 하느냐? 끊으려 하느냐? 그런 것이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줄 아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오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솔로몬, 여러분, 우리는 거친 들로 인도해서 솔로몬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곳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질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과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날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끌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술람미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